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천국 가는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에 탄 것이다. 성도는 천국 가는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에 탄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문화에 사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라 자기 족속이 있는 하란 땅, 그 가나안에서 800km도 넘는 곳까지 가서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여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처절할 정도로 믿고 지키고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그런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며 사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다른 가치를 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고민이 생깁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그 롯의 딸들처럼 그 문화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번거롭고 참 부담스러워 보여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었던 거죠. 이런 그의 결단이 혼자만의 결단으로 되면 사실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속한 그의 가족 전체가, 사라가 그와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믿음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았겠죠.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한 마음이 되어야 한 방향 정렬이 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 있어도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가치를 알고 함께 가고자 한다면 사실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살맛나는 그런 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제일 그가 앞장서는 자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과 그에 따른 실천을 하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실이 잊지 말고 우리 주변에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주변을 보십시오. 함께 가는 그런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먼저 그 길을 한 걸음씩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는 그게 아브라함 혼자의 결단만으로 되어지지 않았고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이 하나됨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다고 해도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뜻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다고 해도 성취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이삭 아들을 낳을 때도 함께하는 아내 사라의 믿음이 꼭 필요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의 믿음이 충만해도 사라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그렇죠. 아내 사라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는 그 순종의 결단이 있었을 것이고 더불어 이삭 같은 경우도 그랬죠. 이미 청년이 된 이삭. 아버지는 할아버지 같았는데 그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서 희생하려는 그런 이 협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며느리를 얻고자 한다고 해도 가장 먼저 이삭이
그 믿음을 이해하고 자신도 그 믿음에 동참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지. 난 그냥 가난한 여자들 뭐 예쁘게 생기고 좋은데 어때요? 라고 했다면 이거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들 이삭은 마치 마마보이 같이 보일 수 있어도 그게 아니라 그 부모님께 뭐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는 마마보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 그 이삭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강요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결단과 그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아내를 구하는 일에 아버지의 그런 생각을 듣고 그 믿음의 가치에 그가 주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추구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며느리를 구하는 일들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동반자를 구하는 일이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며 순종했던 동역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처음 아브라함이가 아들이 없었을 때 상속자로 생각했던 종이 있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냥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주석에서 이 인물이 바로 그 엘리에셀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늙은 종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맹세를 하면서 주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마치 그 주인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을 구해오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주인님 뭐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좋은 여자 정말 많아요. 이랬다면 어떻게 돼요?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주인의 그 의도를 알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충성스럽게 그 믿음과 신의를 지키면서 아브라함의 부탁대로 행동하죠. 그런 믿음의 행동,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가치를 그대로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그 번잡스럽게 추진하던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는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함께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집중력이 그 결국 믿음의 며느리, 귀한 이 며느리 그 여인 그 리브가를 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본문을 읽어보면 그 늙은 종은 오직 하나, 그 주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일, 그 가치대로 따라 행하는 그 사명에 굉장히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기는 필요하고 그 여행으로 지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쉬고 먹고 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의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필요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일에도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오직 주인과 약속한 이 사명을 성실하게 이루고자 하는 신실한 태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아주 확실하게 이 사람이 물어보죠. 아브라함은 혹시나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종에게 맹세시킨 그 미션에 대한 책임이 없다. 너가 꼭 그렇게 그 여자를 꼭 그렇게 아예 그냥 그런 가치가 없다면 그냥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2번이나 이삭을 데리고 그렇다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르신 약속 앞에 굉장히 충성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24장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24장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이런 아브라함의 분명한 삶의 가치를 그 종이 분명하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결단은 너무도 확실하고 흔들림 없이 정확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확신은 분명한데 아무리 아브라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번거로운 그 믿음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동참하고 애쓰는 이 종 엘리에셀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그 굳은 결단도 결코 뭐 성취할 수 없었을 거죠.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를 통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같은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일구어 나갈 때 이렇게 비전에 함께 기꺼이 동참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리더들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일은 버려놓고도 그에 대한 진척이 없이 그저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치 그 비전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자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소망을 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기력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말뚝 같은 그런 이 역효과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 비전과 사명에 우리가 섰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태도보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해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엘리에셀처럼 믿음의 가치를 따라 함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태도요, 리더로서의 그런 어떤 분명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엘리에셀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였죠. 그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그를 위해 먼저 준비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여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네가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기도가 응답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순종하는 일들로 인해 범사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했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에셀은 그런 믿음보다 주인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엘리에셀처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대부분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 그냥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아니라 종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보여달라,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믿고 그 종에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분명한 핵심적인 사명의 포인트를 말해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분명히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가 가서 행동할 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목사가 리더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중요한 것은 그 핵심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리더십을 할 때도 늘 그것을 되새기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준비 기간을 갖고 그런 걸 할 때도 결국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현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안다면 그 뜻을 안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가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참 그런 믿음 우리가 좀 잘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엘리에셀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배울 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에 그 가치를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어떤 일에 되어지는 현상이 어떤지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세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더 신비한 일들을 많이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혼돈과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죠. 현상을 보고 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그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이 인도하고 알게 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가치가 이끄는 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이 자세를 우리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엘리에셀의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은 그가 결국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이제 더 확실하게 되는데 그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인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곳에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주인에게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이 맡은 사명은 그 여인을 만나는 것까지가 아니잖아요. 그 여인을 주인께로 데리고 와서 아들 이삭과 혼인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게 그 엘리에셀의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명한 그 여인을 이제 찾은 거고 이 맡은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 미션의 완성은 찾는 것을 넘어 데리고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여행에 도착하자마자 만났던 이 사건이었는데 바로 그냥 거기서 돌아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션을 완성하기도 전에 일이 조금 되어가는 것 같으면 그냥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조금 잘 되면 우쭐하고 마치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뭐 이걸 이루어낸 것처럼 교만 함정에 빠지기 쉽죠. 그러면서 주신 사명에 해이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일이 생각처럼 잘 풀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잘 풀려가고 있어요. 근데도 끝까지 주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에셀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굳건하게 결단하고 믿음의 면을 얻기 위해 이를 추진했다고 해도 아마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일구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만이 아니라 함께 한 공동체가 힘을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와 그들의 재능,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따라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함께 순종하는 그 일에 헌신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속한 그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늘 미루고 핑계대면서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하는 생각으로 공동체 속에서 구경꾼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꿈꾸는 일들이 성취되어감에 있어서 그 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모아져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멜번 시티 교회를 통해 받은 그리스도 닮은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이 바르게 성취되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과 같은 충성된 헌신, 오직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아질 때 하나님 주신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행한다고는 하는데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는 그 군함과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유람선을 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잔치 비유의 예화와 같이 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 생존을 위한 일을 핑계로 그냥 교회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무임승차로 인해서 누가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임승차를 하고 목적지까지 간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청한 잔치로 들어갈 분명한 옷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페일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시작의 부분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부름받은 이 각 사람이 함께 한 사명을 위해 힘써 하나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교회를 다닐 때 유람선을 탄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군함을 탄 군사와 같이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엘리에셀 같은 그런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순종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누군가가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늘 미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천국과는 유람선을 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어둡고 험한 바다를 항해하며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 군함에 타서 각자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가정, 내 교회 속에서 엘리에셀처럼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따라 함께 믿음으로 살고자 한 이삭처럼 또한 그 주인의 간절한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충성되이 순종했던 엘리에셀처럼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길 속에 내가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그저 그냥 유람선을 타러가는 동호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군함을 타고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가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